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나간 과거의 말씀 많아요. 거의 구약의 말씀은 거의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거는 해라.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말씀. 언젠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지구촌에 임합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지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현실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미래에 어떠한 엄청난 대사건이 우리 앞에 오느냐 이거죠. 이걸 알아야 대비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하나님의 120년 전에 120년 있다가 이루어질 일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래, 현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앞으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아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 미래에 어떠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미래를 몰랐다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를 칠 필요가 없었지요.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현실이 왜 중요하냐? 현실이 중요한 것은 미래에 닥칠 어마어마한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 텐데 이 자체를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때가 되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야, 스톱! 끝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까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의 식구 외에는. 그는 일평생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고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대비하는 겁니다. 이 성경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목사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요, 몇 장 몇 절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하신 사건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과거의 설교보다 현재의 설교보다 미래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미래에 대한 설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말세에는 말세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죠. 봄에는 씨 뿌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가을에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겨울에는 환난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죠.
다시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태초에 뭘 정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러니까 이게 진행돼서 나오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해두신 모든 일들이 그때마다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왔어요.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코를 골고 있어요. 병과 말이 다 잠이 들었어요. 삼손이 잠이 들었듯이, 요나가 잠이 들었듯이 영적 감각 없어요. 아마 이대로 한국교회 가다가는 침몰하고 말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아마 뛰쳐나올 겁니다. 너무 세상에 속하고 너무 세상의 영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을 뽑아야 될 텐데 세상의 영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세상으로 흘러가면 저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죠. 자, 지난 시간에 잠언 30장 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끝을 정하셨다. 그럴 수밖에 없죠. 땅 끝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땅 끝이 와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주님이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어요? 땅 끝을 정하셔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얼마나 빈틈 없으신가. 땅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진리랍니다. 진리.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건 이건 정한 겁니다. 정한 거. 태초에 창세전에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이걸 반드시 이루신다. 맹세하고. 이사야 28장 22절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마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들었다. 세 번째가 심판이에요.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하셔야죠.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방법이 뭐냐? 노아의 때는 물로 했지만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 너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막 녹아지고 막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누구한테로 도망갈 거냐? 어디로 가서 도움을 청할 거냐? 도망갈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 네 번째가 재앙을 정하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니까 이 날이 재앙이 돼요. 자, 에스겔 7장 5절에서 12절.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이 땅 거민아 정한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을 정하셨어요.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때가 가까웠고 날이 가까웠도다. 잠언 1장 25절 네가 나의 교훈을 멸시했고, 이런 말을 멸시한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코박으로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8식구를 제한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네가 내 말을 무시했고 네가 내 말을 거역했고, 아멘. 그랬기 때문에 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지만 이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사람은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안 믿어져요. 노새 사위처럼 농담으로 듣고 노새처럼 안 믿어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그냥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대로 저는 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말씀이죠. 자, 5번째, 하나님 무엇을 정하셨느냐? 날을 정하셨어요. 날. 이제 어느 날에 할 거냐 이겁니다. 어느 날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어떤 날이냐 이거야. 춤추는 날이냐? 슬피 오는 날이냐? 자, 무슨 날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제일 첫째가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이제 갈라져요. 시간 관계상 지금은 이 하나님의 노하시는 날에 해당되는 성도예요. 그 대신에 이 노하는 날의 한편으로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멸시했지요. 그러니까 너 한번 맞춤 봐. 이게 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 자, 사람이 노해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남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날은 성령의 역사가 거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거칩니다. 완전히 다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하나님이 노하시는 날에는 모든 것 다 끝나버려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다 떠나버려요. 그야말로 짐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사야 13장 1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 하늘을 진동시키며 온 땅을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되겠냐?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가지고 되겠냐?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그걸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5절을 보면 그가 혁력한 위세로, 하나님의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너희를 견책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롯과 두 딸이 소돔성의 유황불로 멸망한다고 할 적에 그들이 만약에 두려워 떨고 그 말을 믿지 않았으면 구원 받았겠어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노하셨어요. 자, 이제 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벌을 내려요. 이사야 10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자, 어떤 자에게 벌을 주세요? 잘못한 자에게 벌 주시는 거죠? 그 대신에 벌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 상을 받는 성도가 있다니까. 너에게 벌하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망하여 너 도움을 구하겠느냐? 오바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 전 세계에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벌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도 잘 들어요. 너도 너의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모스 12장 2절, 너의 소행대로, 너의 소행대로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예레미야 50장 27절, 그들의 날, 벌 받는 날 가까웠다. 자, 그 다음 무슨 날이냐? 이제 벌 받으니까는 웃어요, 울어요? 이제 성경에 슬픔의 날, 그럴 수밖에 없죠. 벌을 받으니까 이젠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엔 슬픔의 날, 에스겔 30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 주신 거예요. 인자야, 너는 예언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슬프다, 이 날이요. 슬픔의 날이에요. 자, 슬픔의 날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통곡의 날. 야고보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에 부한 자들은 영적 교만한 자, 자만한 자, 그리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책망을 들어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 다시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들으라 교만한 자들아, 이거예요. 자, 이어서 하신 말씀 보세요.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너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하나님의 예언이고 대사건들입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설교인데 몇 번까지 나갈지 몰라요. 다시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언젠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대비한 설교입니다. 언젠가 너에게 이렇게 온 인류들에게 이런 슬픔의 날, 통곡의 날, 모든 백성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벌하는 날, 이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이거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누구에게 어디로 도망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거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가 상생할 겁니다. 왜? 그동안 축복의 설교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설교만 들어왔죠. 그리고 행복의 설교만 들어왔죠. 잘 살아보자, 멋있게. 창망도 없어요, 권면도 없어요, 훈계도 없어요. 편안하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받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어느 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몇 장 몇 절 분명히 내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려면, 구원 받으려면, 벌 받지 않으려면, 통곡하지 않으려면, 슬퍼하지 않으려면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믿고 마음의 허리를 다시 한번 동이고, 이제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그동안 잘못된 거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하시고 이 말씀 믿고 노아처럼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놀랄 일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들,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붉은 불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